열왕기하 17장 구약성경 592페이지 부분, 구약성경 592페이지 부분,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오늘 17장 전반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17장을 펴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7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구약의 역사서를 연속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한 사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건들 중심으로 구약을 연속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다윗의 왕국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로 형성된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스스로의 목을 곧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한 것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고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일에 게으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날로 심각해지고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들의 행위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자신 앞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바로 그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그 멸망 직후가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멸망당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떠했는지 풍속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 이주민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아수르로 끌고 가고 아수르 백성들 역시 이스라엘 땅에 이주하여 살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아수르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혈통을 흐트러뜨려서 그 민족의 고유 정서를 흐리게 함으로 인해 반역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은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곳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운명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인 남자로 구성된 이스라엘 군대 역시도 아수르 사람들로 대체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25절을 보시면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자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에서 온 아수르 백성들 가운데 소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뭐가 문제이지?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상황 가운데서의 답은 의외로 간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관할하는 신의 법을 알지 못하여 그 법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26절에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아수르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복하였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동물의 최상위 포식자 중에 하나인 으르렁거리는 사자,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사자에 찢겨 죽는 일이 있었고요.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우상 숭배 죄로 사자굴 심판을 당하였다가 구원함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고 사람들 역시 사자를 심판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부주의하여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혹은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거나 혹은 집에 있는데 자녀들로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종종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내가 헌신치 못해가지고 그때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개인의 경건 생활에는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반화하여서 적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겸해받는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숨이 위태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아수르 민족들은 사자로 인해 사람이 죽은 일을 그 땅 신이 노여워 벌한 걸로 믿었다라는 것이 이 당시 문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도 여러 부족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부족 신들에 따라서 독특한 종교 간습과 의식, 법규들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종교와 문화 가운데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사자들의 출몰을 사마리아 부족 신의 진노 탓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의 종교 간습대로 사마리아 신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의 표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다신 사상에 의거한 종교적 공포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원인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신의 법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율법뿐 아니라 제반 제사 규례와 법도 기타 의식과 간습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종교적 개념에서 사람들은 그 지역 신이 요구하는 특별한 제사 규정과 법규를 무시하거나 어기면 재앙이 그 땅에
임한다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의 법을 모르는구나, 그것이 그들이 생각한 심판의 원인이라면, 그렇다면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해결책은 누구한테 물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일까요?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지혜를 구하였는데 그 대상은 바로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땅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놓고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롭게 정착했던 민족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은 이 땅을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법을 제대로 순수하지 못해 내리신 심판이다라고 해석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누가 더 바르고 옳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정착했던 아수르 사람들이 이전부터 그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옳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왕에게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땅의 백성들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강구해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것은 바로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자 중 한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하는 것이지요. 어떤 포로 이주민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아수르 왕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이 모든 문제를 아수르 왕에게 문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신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아수르 왕의 해결책은 사마리아 땅의 신 여호와를 달램으로써 행여 자신의 제국에 미칠지도 모를 재앙을 사전에 막으려 한 행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돌려 보냈는데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배교 행위로 인해 멸망당에 사로잡혀간 제사장이 이제 자신들이 살았던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돌아가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사로잡혀 갔던 제사장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때 몇몇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미소기 바라이라는 신도 침례까지 받고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며 예배 때 신사참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심지어 일본의 전쟁 전투기와 물자를 위해 헌금까지 강요해 놓고서는 해방이 되었을 때에 참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십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교와 불성실로 인해 추방되었던 제사장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들로 인해 그 땅의 새로운 거주자들에게 자신이 배교하고 불성실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돌아온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그들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못했던 것이 이후의 본문 내용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멀리 떠남으로 인해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말을 아수르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해결책 역시도 아수르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래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몇몇 교회들이 사회와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혹자는 비기독교적이고 편파적인 여론이다라고 생각하고, 혹자는 교회 내 묵었던 폐단에 대한 온당한 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온 교인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그것이 교회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법 알기를 힘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법 지키기를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고주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해결책을 강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경외하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이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입니다. 아수르 왕은 포로로 끌고 갔던 제사장을 돌려보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지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들이 듣지를 않았는데,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수르의 정복 정책 중 하나는 거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백성들로 혼합시킴으로 인해서 반역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 이전에 자신의 땅에서 섬기던 종교 행위를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해외에 나가면요,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아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중동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한 날이 되면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하고 그 종교적 특성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인들은 그들 자신의 종교적 풍속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었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산당들에 그들의 신의 형상을 가져다 두고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섬겨왔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32절을 보시면 자신의 나라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였고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만 알고 그 하나님만 인정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하고 예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풍속대로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여러 다양한 신들 중 하나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과 아수르 민족이 혼합되었듯이 그 민족이 섬기던 종교 역시 혼합되었습니다. 백성이 혼합되고 종교가 혼합되고 혼합 결혼을 하게 되어 혼혈 민족이 형성되다 보니 이들은 점차 이후로 한 나라라기보다는 종파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사마리아라는 부정한 민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2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혼합된 여러 여호와 종교가 널리 보급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신상들과 더 많은 산당 제사가 드려졌고 이를 위해서 더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바로 임의대로 자기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 제사 일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론의 후손이요 레위 족속 가운데서 제사장을 택하라 명하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는 자들을 그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에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랐을 뿐이고 되는 대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1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시대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큰 죄악이 다시금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신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 신학교를 졸업한 자의 하나여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인가된 신학교에서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기도 훈련을 받는다거나 개인적으로 신앙 나눔과 지도를 받곤 합니다. 이와 같은 경로로 이단들이 침투하고 이단에 걸려 넘어지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자손이 아닌 아무 나에게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김으로 인해서 정작 그들이 하나님 경외가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밖 사적 성경 공부 모임이나 신앙 모임을 통해서 순수하게 자신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소원과 바람 가운데, 열정 가운데 그러한 행위를 하였지만 그 소원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지는 일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고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결단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야매는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교회가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치료를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은 28절과 32절의 요약적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징벌하신 의도의 결과가 엉뚱하게도 혼합 종교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아수르 왕이 베델로 보낸 제사장이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방인들 역시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 패역한 백성들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의 핵심이 다시금 34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준행하지도 아니하였다 합니다. 사마리아에 이주해 온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혼합된 형태의 여호와 숭배는 열왕기서가 기록될 때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천하는 여호와 경외의 모습은 실제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배우는 율법은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들 손에는 성경이 있고 그들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하고 제사장들도 무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 사건과 언약과 계명을 이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5절과 39절을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2절에 십계명 서원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해서 강조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제4계명의 예배드림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땅에서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과 언약을 지키는 자들의 말씀 준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발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35절에서 39절에 나타난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첫째로 35절 36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37절에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조하여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명령을 저버린 일에 너무나도 익숙하였고 너무나도 신속하였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까지 그가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속적 은혜에 대해 인간적 응답과 의무로서 율법 이행을 당부하며 요청하였습니다. 출애굽과 더불어서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면서 그 언약에 근거하여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라는 말을 35절과 37절과 38절에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시면 33절에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와 같이. 40절에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말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속은 바로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의 손으로 직접 아로새긴 우상도 섬기고 자자손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오직 나만 믿어라, 오직 나만 섬겨라, 오직 나만 따르라 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요, 주님도 섬기겠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의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라고 줄기차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율신 사상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조차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곳저곳에서 교회 개혁에 대해 여러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신학적인 근거가 빈약한 수많은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요소들을 교회로부터 제거하자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는데 정작 동일하게 외치고 있고 동일하게 부르짖고 있는 교회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려면 그 이전에 해오던 비성경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그 이전부터 해오던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혼합 종교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아프더라도 혼란스럽더라도 가슴이 쓰리더라도 성경에 근거하여 변혁을 시도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어 풍속대로 신앙하고 후폭풍이 무서워 풍속대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속대로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1계명과 4계명을 어기면서도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풍속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사상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 시대를 변혁시키는 교회로 탈바꿈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세워지고 실천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할지, 무엇으로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할지, 그 숙제를 우리 함께 고민하며 그 숙제를 함께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풍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풍속의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풍속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요셉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